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발견되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반석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벌써 7월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한 달도 온전히 주님께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떠난 외롭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나 불렀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나 불렀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해.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차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차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저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이 시간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정한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함에 있어 많은 장애물이 있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지금 시기에 주님의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지 깨닫게 하시옵고 좌절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마음 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기를 극복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들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얻어지는 성공에 겸손하게 하시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큰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다시 삶에 나가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험 공부하느라고 많이 바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고 또 힘들었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잘하고 마음을 준비 잘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하고 고린도 후서인데 우리 고린도 후서를 먼저 갈라디아서는 우리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고 성경은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영상 한 편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을 전도사님도 많이 듣기도 했고 전도사님이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지? 네. 하나님의 뜻이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기계적인 순종,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 기계적이지 않으려면 자유롭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이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때였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시골집은, 그러니까 청년 때는 아니었던 것 같다. 시골집은 이렇게 추워요. 그리고 옛날에는 시골은 엄청 추웠어요. 치마 입고 다니면 다리가 꽁꽁 얼 정도로 시골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그런데 방도 추워요. 근데 시골 방은 지금처럼 뭐 현관이 있고 뭐 거실이 뭐 있고 막 이렇게 거치고가 아니라 밖에서 바로 마루에, 아무 문이 없는 마루에 올라가서 방문을 바로 열고 들어가. 그러니까 방문을 열면 그냥 마당이에요. 마루를 거치지만 마루도 그냥 오픈되어 있는 마루다 보니까 전도사님 집이 한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면 추워. 방에 이게 온돌 그냥 불 때 가지고 온돌방이다 보니까 이 외풍이 세요. 그래서 방에 물을 떠다 놨는데 그 물이 얼 정도로 추워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밤에 따뜻한 물 먹는다고 지금 그 보온병 있죠. 보온병을 옛날에는 마오병 막 그래서 이 큰 보온병이 있었는데, 그 보온병이 전도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전도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숙자야. 네. 그랬더니 그 방에 있는 보온병 가지고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데, 신발을 신다가 마루를 거쳐서 이제 신발을 신는데, 신발을 신다가 이 보온병이 마루에 슬쩍 닿았어요. 근데 쨍그랑 하는 거예요. 보온병이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지가 옆에서 보시고 억지로 하면 그런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억지로 하면 그렇게 사고 나는 거야. 전도사님이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평소에 항상 이렇게 부드러우셨거든요. 근데 혼내지도 않으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시면서 딱 한마디 던지신 게 전도사님 평생 안 잊어버려져요. 억지로 하면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 전도사님이 엄마가 추운데 그거 갖고 나오라 그러니까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툴툴대고 그냥 이걸 흔들고 나오다가 마루에 슬쩍 부딪히니까 방 안에서도 이 보온병이 얼었던 거야. 얼었던 것이 그냥 슬쩍 닿으니까 쨍그랑 깨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온병을 못 쓰게 생긴 거예요. 야, 순종. 하나님께 전도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고 그냥 기분 좋게 했더라면 조심했을 거예요. 조심을 안 한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그냥 무조건 너 복종해 순종해 이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함께 일하는 동역자 관계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언제나 불평이 생기고 언제나 불만이 생기고 전도사님처럼 쨍그렁하는 그렇게 사고도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너 그냥 복종해 순종해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들은 다 먹고 자유롭게 네가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만 먹지 말아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너가 먹어라.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유롭게 다 먹되 너가 스스로 이것을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근데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까지 8분의 선생님이 여기 와서 전도사님까지 9명의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9시 반부터 또 어떤 선생님은 10시까지, 어떤 선생님은 9시 반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 예배를 위한 준비, 세팅까지 다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거 전도사님이 하래. 전도사님은요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예배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어거지로 막 와서 하면 맨날 예배가 뭔가가 진행이 순조롭게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선생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부터 뛰어와서 선생님들 집이요. 요 동네가 아니에요. 요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 여기 오시는데 1시간 반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걸려서 와요. 그러려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을 하셨겠어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시기에 오늘 아침도 이렇게 매주마다 오셔서 점심 때 김밥 한 줄 먹어요. 김밥 한 줄. 그리고 저녁 때 청년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릴 때, 그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는 복된 자유가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는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이거 해 그러면 네, 저거 해 그러면 네, 이게 아니고 해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가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로봇, 기계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로봇,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가 지금
친구들을 지금 많이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물어봤대요. 전도사님이 소식을 들었어. 우리 친구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아, 엄마가 또 얘기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기쁘면 아들을 보고 엄마 마음이 너무 흐뭇하시니까 전도사님한테 자랑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흐뭇하셔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교회에 와서 느꼈던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처럼 하는 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있는 대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상도 좋은 거 주려고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요.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상을 봤어요. 영상. 그렇죠? 말씀 설교하기 전에 영상을 봤는데 외국인들의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의 그 영상 모습을 봤는데 그 영상 속에서는 사랑이 깨졌고 관계가 깨졌고 그렇죠? 단합이 깨졌고 하나됨이 깨졌고 모든 것이 지금 깨진 상태의 모습을 봤는데 후반에 가서는 모든 것이 회복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세계는 다 하나다.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아메리카든지 동양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유럽인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야. 하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다문화 가정 하면은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화목하게 한다 그랬죠. 화목하게 한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인간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예수님이 그 화목하게 하셨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그 직분을 넘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동양인이든지 유럽인이든지 뭐 우리가 서양인이든지 우리가 다 하나고 전도사님이 요즘에 우리나라 이 사회가 굉장히 사회가 돌아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이런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 돼가려고 그러는지 너무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또 애기에게 막 애기한테 인분을 먹였다. 장애인 한 명을 여러 친구들이 그것도 학교 같은 친구들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그 장애인 한 명을 갖다가 막 폭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이 똑같은 현상이 아닐지라도 분명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하나라는 건 뭐냐면 차별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차별하지 말아라.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든지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악한 마귀 사탄은 이 판단력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다 화목하게, 우리는 차별 없이 화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이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해. 그래서 그런 현장을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거나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만든다거나 모른 척하게 만든다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차별하는 사람들 편에 서게 한다거나,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가는 거겠죠. 자꾸 늘어나가는 게는 거죠. 이것이 자꾸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갈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되게 하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자꾸 늘려갈 때에, 우리가 번져갈 때에, 이것이 번성해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움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점점 우리가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는 축복의 땅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고3 선배들이 하나님 끝까지 시험 준비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민서 또 김석영, 김태영 또 김한강, 김용철,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이번 주부터 시험을 기말고사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최선을 다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중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모임 하겠는데 고2, 3 여자반은 전도사님이 잠깐 하겠습니다.